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전 고난을 헤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땅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고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믿음의 땅에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때로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지파가 베델이라는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이라는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성에 사는 원주민과 약속을 합니다. 그 베델 성에 들어가는 통로를 알려주면은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즉 베델 성에는 그 성에 사는 사람만 아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알면은 그 성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성읍을 점령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현실적인 이익, 성을 더 쉽게 정복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현실이었거든요. 본문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도운 것입니다. 라합을 살려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이익을 줘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결국 이 결정하는 기준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출입구를 가르치고 살아남은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성을 건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델성을 이제 요셉 지파가 점령한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이방인의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은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믿음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땅에서 실패한 이유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이라면 우리 행복할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귀합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세상이 될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늘 비교하면서 뭔가 목말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개척교회 예배 장면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목사님이 사회 보고 설교하고 어린 아들이 대표 기도하고 사모님이 반주를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이죠. 하지만 정말 그 가족들이 즐겁게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구원, 하나님과의 동행, 사명, 하나님 주실 상급,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